이름 십자가 되사 하셨네.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인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인.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드려더라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월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가 또한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사업과 경륜들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나님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앞선 당국자들과 또한 의료진들과 또한 병상에서 정말 또 치료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하나님 정말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송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도 되게 해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2장을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또한 찬송가 가지시고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84편인데요. 화면을 보시거나 찬송과 뒤에 교동문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훈련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간장도 부르겠습니다.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방에도 신천질환 2단 집단에서 발병하여 어려움당하는 중에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지구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여러분 계십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하시는 일은 현대의술로 사람들이 하겠지만 낫게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안수하시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교회 청년들 중에 배움길로 기술직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일성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섬기려고 섬기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성도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이섬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가능하면 성경을 함께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고 성경 가능하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주보 가장 뒷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3차 그 대유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한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그죠? 좀 이렇게 약간 방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지겹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방심하니까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꼭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 마스크 쓰는 것이 백신보다 더 위력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각자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또 예배 들어올 때 혹여나 아직 체크하지 않으셨다면 뒤쪽에 온도계도 있고요. 미리 좀 기록을 함께 남겨주십시오. 뒤에 우리 출석부도 있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셔서 기록해 주시면 혹여나 우리 동구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근거 자료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동에서도 우리 교회 방문하고 확인하고 했지만 괜찮았거든요. 또 출결할 때 QR코드를 체크하실 분들 체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 구입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마스크 가지고 가셔서 편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예정 속에서는 오늘이 우리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김지훈 이제 간사님 우리 지금 훈련 중에 있고 가능하면 또 우리 식구들이 다 와서 성례를 함께 하면 좋겠고 오늘은 또 뒷시간에 또 일들이 있어서 성례를 한 주간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 주보 6페이지를 보시거나 또 우리 주일 지나고 단톡에 보면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의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김장은 또 담긴 담아야 돼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담을까 막 이러고 있긴 있었는데 최소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화요일 밤에 북한 선교회 기도에 인도하고 오게 되고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김지훈 자매가 지금 CCC 간사 훈련 중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훈련이 마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또 서울의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안전하게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예물 드린 거 확인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방준혁 형제 우리 또 11조 헌금을 교회로 보내주셨고요. 임의종 집사님께서 감사헌금 그리고 효목일동의 그러니까 사무장님께서 우리 교회 그 탁구 교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김옥화 씨, 조태수 씨, 그리고 오경봉 씨, 김경숙 씨 다 우리 교회 탁구 교실 오시는 분들인데 헌금을 해주셨고요. 김혜룡 집사님도 계좌로 보내주셨고요. 큰 사랑의 교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 목사 드렸고요. 우리 윤성림 집사님께서 오늘 또 우리 김장하는데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 있는지 채우라고 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귀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복, 육체의 복, 하나님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한없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올라오며 주일헌금을 또한 감사헌금을 또한 우리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내려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훈 자매님 어머니 우리 이경수 성도님 오셔서 반갑고 옆에 또 우리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부담이 확 되는. 아까 보니까 우리 차공영수 씨도 오셔서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읽을 때 참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큰바위 얼굴을 쓴 나다나엘 호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 그러니까 미국을 처음 세웠던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1800년대에 쓴 기독교 문학의 아주 정수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시골 마을에 어린 아이가 이제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꼭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바위에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생긴 사람이 우리 마을에 큰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지도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인디안 시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기다리면서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 주인공이 그 사람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마치 연예인 스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운동선수 훌륭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야 오기만 오면 내가 뭐 하겠다, 사인을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 꼭 만나봐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큰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 혹시 그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예언하는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야. 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 돈. 쉽게 말하면 정말 구두쇠 얼굴이 확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긴 했는데 나눠줄 줄은 모르는 인색한 사람의 얼굴이 모습이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 또 한 번은 또 그 말에서 큰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나라의 장군이 돼갖고 온 거예요. 장성이 돼갖고. 그러니까 체격도 좋지, 그죠? 풍채도 좋고 권력도 있고, 그죠? 지도력도 있고. 야,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그 사람도 그 바위하고 안 닮았어.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구나. 또 한 번은 시인을 만났는데 훌륭한 시인을 만났는데 그 시인도 읽어봐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직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니까 전도사였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큰 바위 얼굴로 닮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분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치 오늘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어네스트 이야기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저 밖에 바위의 얼굴을 봤는데 누구를 닮았어요? 점점점 이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었던 주인공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오는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 소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고 따라하면 그대로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경하고 기대하고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운동 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잘하는 사람 따라 흉내를 내면 그 사람처럼 돼요. 진짜 노래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비처럼 하고 싶으면 비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요즘 그래 히든싱어 이런 거 보면 진짜 원래 가수보다 더 똑같이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뭐 했어요?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보고 따라한 거. 목소리 톤 따라하고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마치 똑같은 사람처럼 부르기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처럼 운동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닮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100년 못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닮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닮는데 예수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닮으면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우리 하이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닌가? 자신이 없나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작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베푼다면 저 정도 사랑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지만 흉내는 내고 있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아이고 예수제이들 짜기는 얼마나 짠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제이들 말만 잘하고 행동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예수님 닮고 말도 예수님 닮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고, 자칫 잘못하면요 도둑질하는 것도 닮아가면 따라가다가 큰 도둑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좋은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려면요 어디로 가면 되느냐? 좋은 교회로 가면 돼. 근데 그 좋은 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한국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전도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닮고 싶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라 그랬죠.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2장 42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잘한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뭘 잘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잘 배우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우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생활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듣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아는 것보다 뭘 먼저 해야 돼요? 행동이 따라오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고,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몇 돼 있어요? 떡을 떼고 교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눠주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 하이섬 교회가 참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더니 없는데도 자꾸 더 생겨. 그래서 나눌 게 자꾸 더 많아져.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걸 나눠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눠주려고 하신 건데, 그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뭐 저도 생깁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원래 아무리 퍼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들을 오늘 또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다. 많이 내가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눠주느냐?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게 아니고 공짜로 받았다. 만약에 우리가 큰 수술을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 다음 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너스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암 걸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아이고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인생을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좀 돌아보며 살자 이런 마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세 번째는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회였다. 오늘 말씀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3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하나의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수제자, 제일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 제일 높은 목사, 그러니까 아니 높은 목사는 없지만 제일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장애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쯤 됐으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은 거. 뒤에 보면 40살쯤 됐다 했으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지금이야 지식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소설을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옛날 그 당시 2000년 전에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기술을 가지거나 그죠? 뭔가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살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밖에 못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 그대로 거지야.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고 어떻게 해줍니까? 일어나 걷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40년 못 걸었던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가지고 함께 걷고 함께 뛰고 이야 찬송을 하고 걸을 수 있으니 이건 기적이 나타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야,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이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환자는 다 우리 교회 올 겁니까? 저는 큰일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치료 못하는데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 뭐도 나타나냐면 가끔 보면 육체의 병도 낫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병을 낫는데 의사가 불가능, 의사가 죽었다 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아파서 질거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낫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술도 해야 돼요. 근데 안 나으니까 이 교회는 가짜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는 교회 다닌 것도 잘 부족하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나도 하나님 쓰실까 하는데 쓰신다고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베드로는요 직업으로 말하면 어부예요. 어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설교를 했더니 어부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도 하고 오늘처럼 병자가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기적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구나 와 신기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했길래? 제가 오늘 3장의 말씀 읽으면서 한 3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쓰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어떤 생활을 하라고요? 교회로 오는데요 규칙적으로 와야 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뜨문뜨문 이래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 목사님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가잖아요.
그것도 규칙적인데 제 사촌 동생이 하도 바빠가지고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언제 가느냐? 성탄절만 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성탄절에 오는 우리 성도님 이런데 규칙적인 게 맞긴 하잖아. 그죠? 근데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보니까 몇 시에 올라갔다 돼 있어요? 성전이란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다. 몇 시에? 제9시에. 근데 저 당시에 사람들은 시간을 낮 시간, 밤 시간 구분해 놨어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근데 낮은 몇 시냐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저녁 6시까지를 낮시라고 보고, 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하는데, 밤은 1경, 2경, 3경, 4경 3시간씩 묶어서 4번으로 나눠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했죠. 그죠? 몇 시 할 때 보면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간을 계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7시 되면 1시, 8시 되면 2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9시라고 말하면 플러스 6 하면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제9시란 말은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일해야 될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활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야 부지런하다 그죠? 하루에 3번. 어떻게?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이 뭐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후 3시에 낮 점심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왜 이 시간에 기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나 중동지방은 너무 더워. 그러니까 점심 먹고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온도가 45도 5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자도 안 쓰고 나가면 15분 만에 사람이 일사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느냐? 오후 한 서너 시 될 때까지는 밖에 나가지 않아. 그 시간에는 휴식 시간,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점심 먹고 좀 푹 쉬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열기가 좀 식으면 그때부터 나가서 마무리 일을 하러 나가는 거야. 아침 일찍 일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쉬고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데는 이거 뭐냐? 하루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진짜 규칙적이죠, 그죠?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저 포로로 잡혀간 나라 땅에서 이국 땅에서, 그죠? 그곳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합니까?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때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루에 막 밥을 한 5공기, 그죠? 한꺼번에 확 못 아, 많이 뭐 든든하다. 자, 오늘 점심 저녁은 굶자. 그 다음날 아침 되고 또 5그릇 못 부고 이러면 금방 위장 탈납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게 아니죠. 운동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운동이 좋습니까?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운동 재밌다고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막 실컷하고 나서 한 며칠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운동이 안 됩니다. 운동을 해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말하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니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그 시간을 정리하는 거죠. 오늘 주일날은 다른 약속 좀 취소하고 다른 약속 좀 미루고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 때 우리가 돌아볼 게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우리 아프고 나서야 기본으로 돌아가죠. 저도 수술하고 나서야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이러고 이제 후회하고 막 하는데 늦은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때서야 막 다시 음식물 챙겨 먹고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우리 예배 드리는 생활 어떻게? 규칙적으로 해라. 1년에 한 번 규칙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매주 나오는 게 더 건강한 거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건강한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픈 사람 만났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 도와줘. 고쳐주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았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이 사람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에게만 구걸했을까요? 아니죠.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한테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했겠죠. 자,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4절 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이 뭡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돌아봤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는데 누구도 눈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다가 동전 던지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도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서울역, 뭐 동대구역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조금씩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죠? 예전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 동전 통 놔놓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다리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있을 때 우리 역에서 내려가고 확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화 한번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 바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출근해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혹 몸이 불편하거나 혹 지금 외롭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데 그 사람을 돌아보고 혹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여유가 있나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바쁩니다만, 우리도 돈 벌고 일을 하고 공부할 일도 많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멈추고 혹 힘들어하는 친구는 없는지, 혹 어려워 힘들어하는 낙오돼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줄 줄 아는, 그 옆에 같이 있어줄 줄 아는, 적어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줄 아는 그런 여유. 그죠? 내가 바빠도, 또 내가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상을 타고 잘 됐어. 그러면 마치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두 개다. 그런데 이게 성경 전부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요거 두 말씀만 기억하면 성경 말씀 전부가 이거구나. 뭐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한나로 말하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또 묻습니다. 이때는 자랑하고 싶어서 물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요, 선생님,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이야기가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급한 죽어가고 있다. 돈도 뺏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사람이 쓰러져서 그대로 두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야.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들이야. 목사님이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 왜? 혹 저 사람 도와주다가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가 버려. 또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번엔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로 표현하면 됩니다.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다르게 말하면 성도,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런 말로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오다가 보니까 이 사람 하나 쓰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버려요.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노?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더러운 존재들로 쳐다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쓰러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도와주면 여행 못 하잖아요. 돈 써야 되잖아요. 혹 여행하는 사람 갖고 있던 보따리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유대인을 상처를 첨해 줍니다. 붕대를 감아줍니다. 피 흘리고 있는 것을 지혈해 줍니다.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게스트 하우스 이런 거죠, 그죠? 그곳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대충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니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람 다 나을 때까지 밥도 주고 돌봐주십시오. 내가 돈을 주고 가는데 혹여라도 요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 이 제사장 레위인은 둘 다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른 척하고 갔어요. 죽거나 말거나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 보듯이 일본 사람 보듯이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볼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듯이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그죠? 우리 먼 친척, 도움이 안 되는 친척하고 가까운 이웃 사촌 중에 누가 진짜 사촌입니까? 이웃 사촌이 사촌이죠, 그죠?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이웃은 바로 옆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아파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목했던 이 베드로가 그 주목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왜? 내 할 일이 바쁘니까요. 근데 그때 잠시 우리 일을 멈추고 살펴볼 여유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돌려가 봅니다. 왜? 돈 한 푼 줄까 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뭐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에게는요 은이나 금은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부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예수님은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도 있고 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도 벌었어요. 집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어.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 천국 문 앞에 가 있다면, 야,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겠습니까? 이때까지 살은 게 아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야? 그때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이섬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돈은 좀 없어도, 우리 은은 없고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좀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살 때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나냐?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베드로가 기적이 있어서, 베드로가 신기한 의술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대사가 떠올랐어요. 어떤 대사가 떠올랐냐니까,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1000만 명 넘게 본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니까, 재벌 2세가 아주 성질이 진짜 말 그대로 좀 속된 표현은 지랄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면 뭐든 다 된 줄 알아. 차도 스포츠카 타고 마약하고 막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사람 두들기 패고도 뭘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해 버리는 하는 사람이야. 돈 얼마 필요해? 1억 줄까? 하고 돈으로 척 주고 입 닫아.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막 사람이 불구가 되도록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노동자를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돈을 가지고 이제 처바르는 거죠. 근데 아픈 사람한테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경찰한테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이렇게. 근데 경찰이 좀 가난해. 왜? 경찰 공무원들 월급 받아야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난 돈을 가방에 싸들고 갖고 탁 주고,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막으려 하는 거야. 그때 경찰관, 그리고 경찰관 부인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만 가오는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가오란 말 저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니 자존심이 있어야지. 아니 저게 있어야지. 내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야지. 내가 무슨 자부심? 내가 공무원인데 대한민국, 내가 우리 국민을 수호하고, 백성, 우리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그죠? 시민들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 헌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공무원이었는데 기껏 그 돈을 가지고 나를 매수하려 해. 이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지. 돈은 없어. 그 돈을 받고 돈을 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왜? 저 돈만 있으면 전세 집 다 갚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죠? 대출비 다 갚을 수 있는데. 근데 뭘로 물리치느냐? 나는 돈은 없어도 내게 그래도 가오는 있어. 저는 이 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어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부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 갖고 와서 나눠 먹고 하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원래도 과일도 나누고, 근데 들어오는 과일 나누니까 또 다른 과일 또 들어오고, 선물 나눠주니까 또 다른 선물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이 없는데 주일학생들한테 선물 나눠주라고 주일학교 선물을 주네. 엄청나게 좀 이렇게 또 많이 주네.
야, 이거 우리가 주일학교를 빨리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디 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장을 담는데 우리 교회 김장 성도는 안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먹었고 억수로 많이 해요. 그래서 한 150포기 담아요. 적지 않죠, 그죠? 그죠? 한 집에서 150포기 누가 담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캐봐야 1년에 52주밖에 안 오는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우리 그 안성에서 우리 자영이 밭에 농사지어갖고 배추 심어가 그거 수확해가 소금쳐가 그거 다 씻어가 들고 내려왔어. 몇 년을 도와줬는가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도와줬죠? 몇 년 동안 해 내려왔죠? 계산해 볼까 네. 10몇 년을 해왔더라고. 10몇 년을. 와, 우리 교회 몇 년 해준 게 아니고 제가 기억나기로 어머니하고 이제 있을 때 이제 자영이 경기도에서부터 항상 씻어가지고 들고 내려와서 같이 버무리고 한 일이 와, 오래됐어. 15년 된 것 같아. 그 사랑을 제가 이번에 좀 느꼈어요. 지난번에 또 느꼈지만 가서 올라가면서 느꼈지만 자영이 턱 묻더라고. 처남, 이거 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나? 그러니까 많이 뜨끔해요. 진짜 마음이 얼마나 고맙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면서 그죠? 우리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러려고 더 주신 거야. 오늘 가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아. 좀 적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만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나눠 쓰라고. 그러니까 나누니까 자꾸 더 들어오는 거야. 헌금도 자꾸 더 들어오고. 제가 조금 나눠뒀는데 우리 사무장님이 목사님 우리 붕어빵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해갖고 헌금을 했는데 그걸로 하면요 그거 갖고 한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겨울 내내 먹으라고 하는 뭘 벌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 조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채워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칭찬은 누가 받고요?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 받아. 그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칭찬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켜서 생긴데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잠시를 멈추고 혹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만한 일,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는가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나눠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놀랍게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이섬교회 예배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사랑이 많은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 참 우리가 이름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위로받게 되게 하시고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김장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지, 연말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퍼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사랑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식구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